자, 오늘은 합리적 거짓말, 유신 진화론, 제목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창조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이 한 절에 3번 나와요. 3번. 창조, 창조, 창조. 자, 그런데 지금 그 교회의 지금은 이 유신 진화론이 점점 더 지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중간에 걸쳐서 있는 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냥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을 받아들이자니 역시 그것도 찜찜하고, 그렇다고 완전 하나님의 창조, 이 말씀 그대로 이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데 왠지 그것도 뭔가 좀 선뜻 유전자가 어쩌고 DNA 분석이 어떻고 혈통이 어쩌고 지금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순수하게 아담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신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 이거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아담을 이 역사적 관점을 더 이상 이제 성경 관점으로 창조론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제 무리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신 진화론 자체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복음주의 저명한 존 스토트나 특히 톰 나이트, 아주 복음주의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톰 나이트 신학자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이 톰 나이트는 아주 말을 괴상하게 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유신 진화론의 설명은 아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신의 왜곡된 철학적 관점으로 비비꼬아서 지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팀 켈러도 그렇고 우리 현 시대에 아주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유신 진화론 관점의 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유신 진화론이 점점 대세가 되고 있고, 좀 기독교 진영 내에서도 약간 좀 이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다 유신 진화론이에요. 아주 그것도 신기해요. 아주.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점점 주류들이 유신 진화론으로 더 많이 기울어졌다고. 물론 아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는 상당히 학문적 역량을 가진 신학자들과 또 상당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들, 존 스토트나 팀 켈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유신 진화론적인 관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도 거기에 많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유신 진화론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유신 진화론의 이론적인 것들을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시간도 안 되고. 우선 첫째로 유신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합리적 거짓말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어떻게 합리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돼. 이 용어를 주의해야 된다고. 유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근데 인간의 존재는 진화론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이게 사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유신 진화론으로 다 통일돼서 쓰는데, 우리는 처음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자, 아까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다. 한 구절에 3번이나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뭔 의미냐? 유신 진화론은 절대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어요. 그러면 뭔 얘기냐?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하루하루는 24시간이에요. 24시간이니까 7일째 쉰 거지. 그럼 하루가 수백 년, 하루가 수십만 년이면은, 그럼 7째 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 보면은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 진화론자들과 똑같이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적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을 거부하는 당신은 미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벌써 진화론자들하고 똑같이 유신 진화론자들도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들이 말하는 과학은 진짜 객관적인 과학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 그럼 정확하게 그럼 아담 이전의 사람은 뭐냐라는 걸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없다고. 그래서 교묘한 아담 이전의 그 사람에 대한 칭호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또 하나. 아주 괴상망측한 말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도 지어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유신 진화론이 맞다면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유신 진화론이지 진화론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우연적 사역 속에 이제는 인간의 창조를, 인간의 기원을 설명해 보자 하는 게 이게 유신 진화론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 한 구절에 창조를 3번이나 단어를 쓴 건 뭐냐?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는 거지 진화적 기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유신 진화론이 맞다면 창세기 1장, 2장, 3장 자체가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거를 역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신화적 그 기원을 또 많이 얘기해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신화적 기원을 또 상당히 많이 얘기한다고. 아주 고대 신화를 분석해가면서 막 그래서 아담이 이래서 이거는 신화적 존재다. 근데 그것도 헛소리고 더 심하면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성경의 이 사실을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뒷걸음 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를 유전, 아담의 어떤 신화적 분석, 유전적 분석, 인간의 분석을 해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순수한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의 기원이나 아담의 기원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과학은 무조건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이 진리입니까? 그럼 500년 전에 과학하고 지금 과학은 그게 진리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의 발전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교과서가 계속 바뀐다고. 그럼 뭐예요?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탄생, 천국과 지옥을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담의 기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했다고 믿는 게 가장 이게 정확한 신앙이고 이게 가장 정확한 거지. 왜 우리가 유신 진화론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 근데 이제 그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 보면은 아주 나 거기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게 거긴데 거기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의 정통 신앙을 싹 부정하는 내용들만 아주 골라 찾아서 나오더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역사를 이걸 부정하게 되면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역사학당도 부정을 해버려야 돼요. 왜? 아담의 기원을 유신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 그럼 예수님은 그럼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것도 설명할 법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진화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야. 왜? 우리의 신앙을 좀 시대에 맞추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옛날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누가 이게 믿겠냐. 요즘 같은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이젠 아담도 진화적 계통을 통해서 왔다.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게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로 보느냐, 역사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거를 신화로 보는 그 순간부터 기독교는 기본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은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유신도 떼버리는 거예요. 그냥 진화론을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그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부정되고 또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역사로 보지 않고 신화로 보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3장을 역사로 안 보고 신화로 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어때요? 아담의 역사성은 싹 부정이 돼버려요. 아담을 고대의 신화적 존재다. 우리가 그동안 아담을 역사적 존재로 그동안 교회가 알아왔지만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여러 신화적 연구나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아담을 신화적 존재로 보는 게 더 맞다.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뱀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신화적 얘기로 각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역사적 존재냐 신화적 존재냐라는 것 가지고 많이 논쟁했는데 그럼 예수님도 신화적 존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뭐예요? 당군 신앙이나 그리스 신화라 힌두 신앙이라 로마 신앙이나 기독교 신화나 그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역사성을 부정하는 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담의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영적으로 교회에서 잘 가르치면 되지. 굳이 아담의 역사성이 뭘 그렇게 필요하냐. 이런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뱀의 거짓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영감, 성경의 역사성 이 두 가지가 부정이 되면은 결국 유신 진화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담의 존재가 이게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게 신화냐 아니면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니 아담이라는 게 현생 즉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존재냐 아니면 인간이 되기 이전의 그 존재냐. 인간이 되기 이전의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 형성되기까지 오랜 역사적 기간이 있어 시간적 기간이 있어갖고 아담도 순차적으로 인간이 된 거다. 이렇게 돼버려요 또.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굉장히 대단히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상당한 어떤 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그들도 증명할 수 없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과학적인 가설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가 굳게 믿었던 아담의 그 역사성 이거를 유신 진화론은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기존에 믿던 아담의 실존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기 1장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거나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더 이상 그 오래된 교회의 신화일 뿐이지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역사성도 다 부정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도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안 되고. 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어디보다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토대예요, 토대. 이게 없어도 우리의 신앙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이게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일에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똑똑하다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여기저기 지금 대우받고 있다고요. 반대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일반 과학에서는, 물론 일반 과학에서야 당연히 창세기의 기록을 이걸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종교라는 것 자체를 자기들의 과학적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신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만약에 이 아담, 여기 있는 아담이 벌써 이미 그 이전에 수백만 년 동안에 진화돼서 된 아담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했다고 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냐, 이거. 그럼 이 창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의 창조예요? 진화적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를 한순간에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아담이 되었고,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은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나 학생 청년들에게 대단히 진화론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가르쳐야 돼요. 진화론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기독교를 파괴하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성경의 계시성,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무시하는 거로 아주 단단히 가르쳐야지. 요거를 그 유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가는 결국은 나중에는 이 성경 자체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상당히 교묘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명성 있는 이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결국은 이 유신 진화론에 호의적으로 바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가 그 시대에 좀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식으로 믿으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에 오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깔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서서히 건들기 시작하더니 사실 19세기에도 이미 벌써 이 비슷한 주장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19세기에도 나오긴 했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아예 뭐 말 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치유받았는데, 근데 유신 진화론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별로 그렇게 뭐 영향력 뭐 이렇게 막 주목받을 만한 이론이 아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신 진화론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주의자들한테. 자유주의자들은 애초부터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이런 거는. 근데 복음주의자들은 이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왜 이 세대의 지성인들,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미신이다. 당신들은 과학적인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다는 이런 비판을 하도 받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말고 좀 우리가 좀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합리적 선에서 한번 이걸 다뤄보자 한 게 그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 거짓말이라고 여기다 부제를 붙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도 합리적인 건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도 이게 어떤 새로운 창조론의 아주 그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창조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것도 그냥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신 진화론자를 얘기하면은 딱 처음부터 전제로 할 때 나는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를 나는 거부한다. 딱 그 선을 긋고서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얘기하면 안 돼. 받아들이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자꾸 엮이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난 창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일반 과학자들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하는데 유신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를 해줘요. 과학자들이. 왜 유신 진화론자들이 과학을 가지고 이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창조론을 주장하면 아예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론은 사실은 일반 불신 과학계에서는 유사과학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사입이 과학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받으니까 이 대화 자체가 아니고 같이 토론하는 모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유신 진화론은 그 토론을 해요. 그래서 불신 그 과학자들과 토론을 해서 유신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막 하지만 역시 어때요?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 유신 진화론을 절대적으로 이걸 방어를 해야지. 근데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금은 이 유신 진화론적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기울어서 이거를 창조론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벌써 이미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잘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좀 닦아서 유신 진화론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가, 얼마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잘못된 관점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공부해야 되고 점점 더 이제 이런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요소들이 점점 더 거세지는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27장 이 한 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지 여기 어디 진화하셨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에 대한 글들이 보면은 이제 창조론의 입장에서 쓴 아담론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논문도 그렇고 다 유신 진화론의 그 입장으로 다 돌아섰어요. 거의 다. 그래서 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절대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반쪽으로 부러뜨린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교회가 이제 이 창조의 이런 그 교리마저도 포기하면 그냥 기독교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단군 신하고 똑같아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 신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를 원하면 그냥 그걸 믿으라 그래. 그게 그렇게 좋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존귀하심,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 형상대로. 이 중요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유신 진화론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절대 이런 거를 혹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좀 잘 좀 이해를 시켜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는지가 참 기준이 되는 그 성경의 중요한 이 몇몇 교리를 우리가 끝까지 잘 믿게 해주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부정하는 이 세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